시간에는 청지기, 주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수막이 보이시죠? 현수막이 보입니다. 엘리베이터에도 새로운 현수막이 붙여 있고요. 현수막 저 글자체가 무슨 글자체입니까? 어떻게 붙였습니까? 왜 색깔은 빨간색입니까? 라고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중요한 건 아니죠. 전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현수막에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그게 제일 중요하겠지요. 우리 현수막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올해 주제 시작.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제자들이 순종해야 할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지요. 주제의 말씀으로 삼은 우리 신약 성경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42절 쉬운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듬직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종들을 맡기고 제때의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듬직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런 청지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청지기가 누구냐를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이코스, 집이죠. 오이코스, 주인의 오이코스, 주인의 집을 돌보는 매니저, 관리인, 오이코노모스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명을 받은 사람이고 관리인, 매니저입니다. 어떤 청지기가 듬직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인가?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인가? 이미 확인을 했어요. 첫 번째 복기를 해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시작. 청지기는 첫째 주인이 세우고 맡기고 나누라 시킨 종이다. 어디 가면 직영점인 것을 강조하고 저자 직강인 것을 자랑스럽게 홍보를 합니다. 청지기는 한마디로 주인 직영입니다. 주인 직영. 청지기는 주인이 직접 명한 종, 직접 관리하는 종이에요. 그래서 주인과 청지기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서는 안 된다 강조했습니다. 나와 주님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 들어와서는 안 되지요. 우선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자꾸 뭔가가 우리 마음에 끼어 들어와요. 때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분노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것도 우선적으로 끼어드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일, 직분, 사역조차 먼저 끼어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우리 교회 아니고 전에 교회에서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었지요. 필사를 하셨어요. 성경 필사. 연로하신 어르신인데 필사를 해서 그 사무실에다가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필사를 하면 꼭 주보에 실었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주보를 보니까 빠졌어요. 화가 났죠. 또 필사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또 필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사무실에 연락을 하면서 거듭거듭 강조를 하셨어요. 저번에 빠졌다 이름이 이번에는 꼭 틀림없이 넣어달라. 근데 희한하게 실수를 하면 또 그게 또 거듭되거든요. 사무직원이 잘못했는지 교역자가 잘못했는지 이게 뭔 일이래요? 또 빠졌어요. 분노했습니다. 교회를 안 나온다 정도가 아니라 신앙을 접겠다. 그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 필사를 왜 합니까? 성령 필사를 왜 해요? 광고하려고요? 내가 몇 번 했다 알려주려고요? 그 말씀을 좀 더 알려고, 그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필사가
그 빠진 것이 중간에 끼어들어와 버리니까 그냥 다 소용없는 게 돼버렸어요. 모든 것이 은혜이지요. 은혜인 줄 알고 주님께 집중할 때 그 끼어드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있지요. 막아주시는 거지요.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는 그래서 더욱 주인을 사랑하고 더욱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모든 삶에서, 모든 행동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근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구약의 말씀 시편 31편 22절 쉬운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 어떤 환난, 고통, 포위되었어요. 대적들에게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놀랬어요.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 어려운 상황, 좌절을 경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지요. 한 발 더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새롭게 붙잡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 그 현장,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니지요. 그 현장도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오이코스, 주님의 집, 주님의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눈밖에 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더욱 주님 부르시죠. 주님 의지하여 주님께 집중하여 나아갈 때 주님의 집임을, 여기가 주님의 성전임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의 장소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명하지요. 이 시편 기자도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를 믿는 성도들아,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그래서 너희 모든 믿음의 사람들아,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주님을 사랑하라 명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신실한 사람과 거만한 사람이 대조되고 있는데,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고 우겨쌈을 당해도 어떤 상황에도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이지요. 주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한의 그 원어 원형은 아만이라는 동사예요. 아만. 아만 하니까 생각나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같은 어원이에요. 이 아만에서 아멘, 믿습니다, 아멘이 나왔지요. 시내산 언약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처음으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언약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말씀에 아멘, 아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어요. 그 전통이 유대인의 예배, 회당 예배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회당 예배를 보면 인도자의 기도에 모인 회중은 필수적으로 아멘을 해야 돼요. 우리는 뭐 은혜 받으면 아멘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런데 회당 예배에서는 필수적으로 3번 무조건 아멘을 외쳐야 됩니다. 세 가지의 아멘을 보면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지요. 아멘, 예수야 쉐모란 원어 차치하고 그냥 이 3가지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에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아멘, 말씀에 대하여 아멘. 이 3가지에 대해서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초점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에, 주님 하시는 일에, 그리고 주님 말씀에 아멘, 아멘, 믿습니다, 응답하는 거지요.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보니까,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 아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65장 1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빌며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진리이신 하나님이 두 번 반복됩니다. 이 진리이신이 아멘이신 하나님이라는 언어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신 하나님, 아멘이신 하나님. 신약에서는 아예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이신 예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 주님은 믿을 만한, 변함이 없으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아멘이신 하나님, 아멘이신 예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아멘이신 주인이심을 깨달아 아멘해야 되는 거지요. 즉 신실하게 끝까지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아멘이시기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신 주님의 청지기는 아멘한다. 변함없으신 주님의 종들은 끝까지 사랑하고 순종한다 라는 뜻입니다. 아멘. 신실함의 반대가 무엇인가? 이 시편 말씀에서는, 구약의 본문에서는 불신이 아니라 거만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고 있어요. 거만한 사람은 종이 아니지요. 자기가 주인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신실함의 반대가 교만이에요. 신실함은 종이에요. 기본적으로 주인이 계십니다.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올해 표현 듬직함과 연결이 돼요.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에 포위당해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주님 사랑하는 가운데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지기, 듬직하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청지기는 누구인가? 그 두 번째 역시 이미 확인했지요.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 집 사람들을 맡긴 종이다. 주인이 다른 것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 집의 사람들, 다른 종들, 사람을 맡겼습니다. 사람을 책임지라는 임무를 청지기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이코노모스, 청지기가 가지는 관계의 원리를 이렇게 정리를 했죠. 먼저 주님과 함께 딱 붙어 있어야 하고,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끼워 넣어서는 안 되고 딱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할 때 자연스럽게 사람을 향하게 된다.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된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과 함께, 그리고 사람에게. 청지기가 가지는 관계의 원리지요. 지난주일 말씀을 못 드린 기독교 우화가 있어요. 오래된 기독교 우화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사는 마을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했고 헌신했어요. 섬겼어요.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그런 수도사가 별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을 전체가 얼마나 슬퍼했던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수도사의 뜻을 잊고자 했습니다. 그 삶을 본받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본받아서 함께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의 규칙들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규칙들을 세웠습니다. 수도사님이 기도하신 그 자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수도사님처럼 방향을 동쪽을 향하여 기도한다. 이런 식의 간단한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아지였습니다. 수도사가 기도할 때 항상 강아지를 옆에 두고 기도를 했어요. 철저한 고증 절차를 거쳐서 강아지에 대해서 규칙을 역시 마련했습니다. 첫째, 기도할 때는 수도사님처럼 반드시 강아지를 두어야 한다. 단 강아지는 6kg 이하의 흰색이어야 한다. 수도사님 강아지처럼. 둘째, 강아지는 기도자의 우측 뒤쪽으로 1m 간격을 두고 말뚝을 박아 묶어둔다. 셋째, 말뚝은 전체가 30cm여야 하며 땅 아래 20cm, 위로는 10cm가 올라와 있어야 한다. 넷째, 목줄은 가죽 제품이어야 하고 두께는 5cm, 길이는 2m 이내여야 한다.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규칙이 20가지가 넘어요. 마을 사람들은 열심을 다해서 기도의 규율을 숙지하고 지키고자 했습니다. 기도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차츰차츰 왜 기도하는지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규율대로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일부러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규율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규율을 만든 사람들은 그들을 마을에서 쫓아내고자 했습니다. 결국 흰 강아지만 되고 바둑이는 안 되냐 했던 바둑이파들이 새로운 마을을 세웠습니다. 원래 있던 마을과 이 새 마을 사이에 갈등이 심해지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기독교 우화예요. 그런데 참 생각할 것이 많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일갈하신 것이지요. 오이코노모스가, 청지기가 그 근본을, 사명을 잃어버리면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품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밀쳐내고 죽이기 시작하지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 이어령 선생의 시로 다시 한번 청지기의 사명을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외쳐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도록 온 존재를 사랑하라 하네. 우리가 세상에 온 이유는 사랑하기 위함이므로. 죽도록 우리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죽도록 맡겨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청지기의 본분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청지기 된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것, 이게 전부지요. 아까 정리했던 것으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지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사람에게. 외쳐봅니다. 시작. 주님과 함께, 그리고 사람에게. 제가 부교육자로 동순교회에서 오래전에 사역할 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었던 서정호 목사가 만드셨던 표어가 있어요. 국어 교사 출신이라 이 표현들이 당시에 생각해도 되게 멋졌었거든요.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이게 청지기의 그 본분이 잘 들어있는 표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성교회에 왔을 때에도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허락은 받았어요. 제가 이 표현을 그대로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동순교회 청년 시절, 그리고 전도사 시절, 또 부목사로 있었던 그 모든 시절, 10년 가까이 되네요. 진짜 이 표현을 귀가 닦지가 않도록 외치고 듣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표현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돼요. 동순교회 출신 그 부목사님들 담임 목회하고 있는 현장에 가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이 표를 쓰고 있더라고요. 허락받았냐? 그러면 허락은 받았대요. 근자의 김영신 목사, 그 교회도 현수막에 이 표 크게 써놨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너무 좋지요. 너무 중요하지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주님의 오이코스, 주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깨닫고 주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그 사랑 안에 새로워지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청지기를 세우셨어요. 부르시고 세우시고 맡겨주셨어요. 그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품으라, 사랑하라, 섬기라, 구원하라 명하신 것이지요. 먼저 가정이라는 주님의 오이코스 속에서 주신 가족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공동체라는 주님의 오이코스 속에서 주신, 허락하신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십시다. 더 나아가 이 마을, 주님의 오이코스지요. 이 마을, 이 지역의 사람들, 북한 땅 열방에 이르기까지 전부 주님의 오이코스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지요. 이 청지기의 의식, 정체성을 갖게 되면 선교적 삶, 선교적 헌신,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의미를 담아서 아까 소개해드린 표어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다시 구약의 본문으로 가서 마지막 구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강하여라, 담대하여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앞에 강하여라 라는 동사로 이 구절이 시작합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자, 강하여라 명하고 담대하여라 명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따라해 주십시오, 딱 붙어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강함, 우리가 생각하는 강함과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은 이게 강함인 거잖아요. 근데 이 강함은 요렇게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게 강함이에요. 그리고 담대하라 라는 명령은 그 붙어 있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다잡고 편치 말아라, 어떠한 상황에도 편치 말아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기다린다, 소망을 품다, 희망을 가지다 라는 뜻인데, 이 단어에는 희한하게 괴롭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기다리는 거 사실 괴로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딱 붙어서 변함없이 주님께 붙어 있을 거예요.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라고 딱 붙어 있을 때 결국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주일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 오래전 주일학교 시절 생각나는 것이 사실 별로 없는데 아주 선명하게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때의 모습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강 목사님 찬양 인도할 때 리메이크된 찬양을 요즘 하더라고요. 엄청 반가웠죠. 그래서 근데 원래 찬양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예, 주일학교 잘 나오신 분들은 다 아는 찬양이에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런데 그 주일학교 때 이무성 전도사님이란 분이 그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분이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참 그 주일학교 그 아이들을 사랑했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무성 전도사님, 제가 이름도 성함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무성. 그러고 보면 성함은 무성인데 이 머리숱이 너무 없으셨어요. 대머리셨어요. 그것부터 웃겼어요. 그 이무성 선사님이 어떻게 그 찬양을 인도했냐 하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다가 그 아픔 제가 뭐 율동이 생각이 안 나요. 맨 마지막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 때 정말 뒤를 돕니다. 그러다가 않겠네 할 때 요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약간 이렇게 쫌니다. 근데 전 표현이 그렇지만 그러면서 전사님 따라 해야 되는데 전사님이 확 돌면 따라 도는 거죠. 전사님이 안 도시면 돌지 말아야 되고 돌았네 안 돌았네 뭐 그러면서 까르까르 웃었던 생각이 납니다. 한번 해볼까요? 동심으로 돌아가서 또 몸은 또 그러질 않으니까 허리 조심하시고요. 자, 맨 마지막에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 진짜 돌아보셔야 돼요. 뒤돌아 할 때 뒤 돌아보셔야 돼요. 뒤돌아. 저를 안 보시잖아요. 저를 보시고 따라 하시라니까요. 제가 안 돌면 돌지 말으셔야 돼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다시 그게 포인트예요. 다시요. 자, 뒤돌았다가 눈은 저를 보셔야 돼요. 뒤돌지만 눈을 저렇게 보셔야 돼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뒤돌아. 네, 요거죠, 요거. 요런 거죠. 요런 겁니다. 재밌어 하시잖아요. 뭐 애들만 재밌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재미있어요. 그렇게 까르까르 웃으면서 지금도 그 생각이 나는데 근데 어느 날 무릎을 치게 되더라고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거구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길.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 뒤돌아서지 않는 거지. 딱 붙어 있는 것이요. 딱 붙어 있는 것. 폭풍이 불어도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때리든 침을 뱉던 어떤 아픔이 있던 어떤 문제가 생기던 뒤돌아서지 않는 거죠. 딱 붙어 있는 거죠. 그 믿음으로 딱 붙어 있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청지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청지기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여러분도 행복하고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 금성의 청지기, 금성의 행복한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